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푸른 눈의 아이들이 갈색 눈의 아이들보다 머리가 훨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푸른 눈 계신가요? 여기 푸른 눈은 안 계다 갈색 눈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푸른 눈이 갈색 눈보다 머리가 좋다.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푸른 눈의 아이들이 갈색 눈의 아이들보다 평균 10점이 더 나온 거예요. 믿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이 바꿔서 얘기했어요. 갈색 눈의 아이들이 그 푸른 눈의 아이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갈색 눈의 아이들이 푸른 눈의 아이들보다 10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오후 예배 때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하거나 졸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준 능력이 있어요. 뭘 주셨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에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했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에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에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옆에 사람 좀 깨우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벌써부터 조는 거는 설교자의 그 역량이 아니고 본인의 피곤함이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상처를 받나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좀 저 사람을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과 나와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 말이 또 기분 나쁘게 들려지진 않아요. 그 얘기는 말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을 세 가지로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인력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옆에 계신 분의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어느 되뇌학자가 우리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탁구장에서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을 했는데 그 82살 되신 77살인가 82살인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 만나기만 하면 참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제 손을 꼭 잡아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분에게 호감이 가요. 근데 한 분은 있어요. 한 분은 맨날 나한테 장난치고 탁구채로 막 엉덩이를 툭 치고 가고 이래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분 좋을 때는 그분이 받아들여지면 기분 나쁠 때는 뭐야? 이렇게 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있는데 저한테 툴툴대는 그분도 애정을 갖고 있고 칭찬하는 분도 애정이 있는데, 그 77살 되신 분이 최고령이에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늘 툴툴대고 이제 말을 비꼬아서 하시는 이분은 늘 아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건강한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잘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무한 칭찬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관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각인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이 있지. 그걸 계속 각인되는, 칭찬의 말도 각인되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 이주홍 사촌 형님이 근진 있는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각인된 거예요. 어렸을 때 칭찬을 받지 못했던 그때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직해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로 왔는데, 말에는 각인력이 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견인력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그 말이 사람을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견인력이 있다. 줄을 당겨주잖아요. 이게 견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이것을 당겨주는 게 견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는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냐면 견인, 끌어간다. 세 번째는 성취력이 있다. 따라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 로만 빈센트 빌 그 박사에게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그리고 나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프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뭔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늘 진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각인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견인력, 성취력. 이 세 가지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늘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싫으면 좀 참고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 그랬죠? 조금 가려주다가 이제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입에 익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둘둘 좀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연습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 목표는 오늘 한 명도 안 재우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분 정도가 주무시고 계신데 그분이 깨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보면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언어는 뭐냐면, 저희 PPT 좀 한번 틀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 캔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죠?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말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집사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아이 못해요 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분의 인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 어렵지만 해봐야죠. 군대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걸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 궁핍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해주신 믿음의 말을 하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에게 먼저 나에게 해봅시다. 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옆 사람 보면서 자, 깨우시고. 예? 자, 시작.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선교회장을 갖다가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자, 시작. 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가 할 수 있어. 해봐야지.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난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 쓰셨던 말은 성경에 나온 말들은 위례 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될 거.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딜지라도 돌판에 일단 새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될 거야,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위례 언어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큰 민족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룰 것이고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들은 위례 언어입니다. 될 거야. 그리고 될 것이며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말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뭐죠? 시몬과 같이, 시몬은 흔들린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정이 늘 우직해요,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흔들리는 내 마음, 할 수 있다 그랬다가 못한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개바가 뭐예요? 반석처럼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될 거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부터 시작.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쓰는 위례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큰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 해준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그 이웃들에게, 오늘 설교 듣던 이웃들에게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준다면 그분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얘기 들으면 꼭 내가 나이가 얼만데 큰 일을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면 다시 최희정 권사님 좀 많이 크게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자, 시작. 네. 정삼숙 권사님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을 크게 들지어다. 눈을 크게 들지어다. 자, 그다음에 이게 위례 언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썼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미래적인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저희가 힘이 됐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례 언어인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힘이 돼 줄게, 이런 말. 내가 널 믿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인정해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도 그 다음에 될 거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거야.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비교적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크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 좋잖아요, 그렇죠? 자, 기독교 가정 사역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뭘까요?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여러분 들었던 말 중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받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였어? 이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 야,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긴 있니? 써보신 분? 내가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애들 저한테 다 얘기합니다. 네? 이런 말 한 분이 있고 또 들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상처받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말이 뭐예요?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맞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행복했어요? 아니면 열받았어요?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마고 사준 게 얼마고 먹여준 게 얼마인데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다 계속 싸우고 누구 하나는 또 집 나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들은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 애가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이러면 애들이 놀래요. 분위기 딱 파악해가 자기 전에 네가 제일 소중하다는 단어 탁 쓰다듬어 주면 애들이 또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설교 들은 애들은 설교에서 들었구만. 좀 오래나 가지. 이래도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자녀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뭘까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렇잖아요. 애들 중에 부모님 존경한다는 사람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 사랑해요. 이 말을 듣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인정받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남편은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요? 네?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자, 시작. 이 닭살 돋죠? 근데 이런 말을 좀 우리가 가끔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예? 그 애들이 다 요양병원 보낼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을 간호할 사람 누구예요? 부인하고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울 자리를 뻗고 이제 보고 다리를 뻗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요? 못 들었어요. 네. 자,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야. 내가 당신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죠. 근데 이게 어색해요. 왜? 우리가 전혀 해보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다시 한번 시작. 별로 남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호응이 별로 없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몇 분 정도는 집에 가서 하실 것 같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셔. 김기주 장로님 굉장히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신데 김영수 권사님한테 한번 확인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중요한 사람이야. 넌 귀한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어떤 할머니가 그냥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참 귀해 이렇게. 참 머리를 쓰다듬으면 손자를 보고 참 귀해.
귀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셔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참 귀한 사람이야. 참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따뜻해지겠죠?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게 한번 해보자. 시작.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난 귀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까? 난 소중한 사람이고 난 중요한 사람이고 난 귀한 사람이고. 여기 찬양팀 서잖아요. 그렇죠? 찬양팀 서는데 이분들 다 바쁜 사람들이고 또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먼저 자신의 삶을 시간을 들여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찬양팀.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넌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손을 뻗어서 시작. 자, 우리 자 내리세요. 앉으세요. 장로님 한번 일어나고. 장로님. 손을 뻗어서 한번 해봅시다. 손을 뻗어서. 자, 시작. 장로님은 중요한 사람이야. 장로님은 귀한 사람이야. 자, 앉으시죠.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해도 힘든 일인데 힘든 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명나무 교회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언어가 좀 인정해주는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해줘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한번 인정해주면 되잖아. 너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자, 유준 권사님 화이팅. 자, 이번에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위례 언어가 있고 인정하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넘어져 가는 자를 뭘로 붙들어 줬다고요? 말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 중에 난 네 편이야라고 했던 그 얘기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었어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저에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 아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저랑 같이 좀 저랑 말이 통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제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는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참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그런 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누구누구야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옆에 사람 시작. 교회에서 누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위로할 말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 또 아내가 몸이 아파. 이랬을 때 딱히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자, 이 말을 입에 붙여서 이 중에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에게는 뭐야? 내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힘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좋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잠깐 들어서 예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분의 기도겠구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근진아 힘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다른 분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칭찬하는 말.
칭찬은 어떻게 하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을 더욱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 외조카죠. 저 누나 아들이 있는데 별나도 진짜 그렇게 별난 애들이 없어요. 맨날 뻘거벗고 자고요. 하여튼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달라요. 야생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저기 뭐하고 노니 이랬더니 울릉도에 살거든요. 바닷가에서 논대. 우리하고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걔네들 보면 항상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근데 우리 형하고 나는 저희 어머니는 늘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근데 걔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다 저희 어머니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칭찬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뭐냐면 40.7%가 아버지예요. 두 번째가 어머니, 세 번째 집안 식구.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 상처는 다 주는 거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없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아빠, 엄마, 동생 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우리가 좀 바꾸자고요. 뭐냐면 칭찬해주는 말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넌 참 긍정적이야. 넌 참 칭찬을 잘해. 시작. 자, 그 다음에 나에게는 뭐라고 했냐? 난 참 긍정적이야. 난 참 칭찬을 잘해.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예쁜 옷을 입고 왔어. 어머, 이거 안 이쁘다. 그거 하지 마세요. 어머, 살쪄 보인다.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도 굉장히 고민하고 입고 왔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참 예쁘다고.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 힘들게 칭찬했으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하든지. 응?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끝까지 아니라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지. 그리고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 집사님도 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칭찬도 받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오늘 참 얼굴 이쁘다고. 오늘 옷이 참 이쁘다고. 제가 요즘 참 헛다리를 많이 짚어요. 살이 많이 빠졌네요. 이러면 아니라고. 살 더 쪘다고. 아니 난 속으로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아니 본인이 쪄도 내가 안 쪘다고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러면 되는데 아니라고. 얼굴 빼고는 다 쪘다고. 왜 그걸 고백하냐고요. 예? 제가 살 빠졌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꼭 아니라고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비록 내가 살쪘는데 다른 사람 눈에 살이 안 찌게 보인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 위에 올라가면 되지. 뭘 갖다 살쪘다고 뭐 홍보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감사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참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교만하게 느껴지신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시작. 모든 영광을 주님께. 저는 굉장히 그거 많이 했었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9가지를 준비했으나 5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해주는 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설교의 은혜를 너무 받았다 그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나는 죽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맛있는 죽으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함께 천국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얼굴도 초췌해 보이는데 누가 와서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메이크업이 좀 안 됐어. 근데 왔는데 오늘 참 너무 이쁘다 이러면
오늘 얼굴이 떴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집사님 덕분에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얼굴 좀 들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할 수 있고 될 것이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가 되길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해주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했던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있죠? 저는 이